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조선 후기의 도연이라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음에도 벼슬을 마다하고 구름처럼 떠도는 삶을 택한 그였지요. 가을빛이 완연한 어느 날, 도연은 산등성이를 넘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책과 문방사우를 담은 보따리 하나, 손에는 대나무 지팡이만 들고서 말입니다. 먼지 묻은 도포 위로는 단풍잎이 몇 장 내려앉아 있었지요. 도연은 술병을 기울이며 시 한 수를 읊조렸습니다. 가는 곳 없어 구름처럼 떠돌고 벗은 오직 달과 술뿐이로다. 인간 세상에 욕심 버리니 바람과 대나무 소리가 내 노래로다. 그가 떠돌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자제로 자란 도연은 총명하고 문제가 뛰어났으나 약혼자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지요. 과거에 급제했음에도 벼슬을 마다하고 집을 나선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겨울 땐 산으로 가거라. 산에는 새 속에 티끌이 닿지 않느니라. 라는 스승의 말이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도연은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산 너머에 오래된 절이 있다 했는데 라며 기억을 더듬던 그는 마침내 폐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과 이끼 낀 기와가 달빛 아래 드러났지요. 도현은 법당 앞 툇마루에 올라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남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사찰 뒤편에 작은 연못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며 도연의 귓가에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그 소리는 여인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저 노랫소리는 이 깊은 산속 폐사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노랫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도연은 연못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못에 다가가자 노랫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꽃은 지고 달은 떠오르니 그리움은 깊어만 가는데 님 떠난 빈뜰에 이슬만 내리고 홀로 서 있는 이 몸이여.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러나 분명히 처음 듣는 노래에 도연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연못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물가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빛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은 달빛 아래에서 마치 신선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긴 머리카락은 등 뒤로 부드럽게 흘러내려 연못의 수면 위로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도현은 무심결에 발을 헛디뎌 작은 나뭇가지를 밟았고 그 소리에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달빛보다도 더 밝고 맑았습니다.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천년의 하늘 품은 듯한 눈빛이었지요. 저 신뢰했소이다 노랫소리에 이끌려 도현은 당황하여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반기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그네님, 이리 오시지요. 달빛이 고와 홀로 있기 아쉬웠답니다. 그 목소리는 방금 전 들었던 노래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도현은 무슨 힘에 이끌리듯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여인의 피부는 너무도 하야해서 거의 비치는 듯했고 그 속에서 푸른 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하지만 도현은 그것이 달빛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연못께 다다른 도현은 여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긴장이나 어색함이 없었지요. 마치 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낯선 나그네님은 어인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같았지요. 길을 떠돌다 묵을 곳을 찾던 중이었소이다. 이 사찰이 있다기에. 아, 그러셨군요.
이곳은 오래전에 폐사가 되었지만 가끔 나그네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달빛에 반짝이자 도현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소생의 이름은 도현이라 하오. 실례지만 아가씨는? 저는 애련이라 합니다. 연꽃을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여인은 수줍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도현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름처럼 친숙했지요. 연꽃을 사랑하는 분이 연못계에 계시니 어울리는 이름이군요. 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애련도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현이 그녀에게 이곳에 어떻게 홀로 있게 되었냐고 묻자 애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수수께끼 같았지요. 애련은 도현에게 작은 초옥에서 쉬어가기를 권했고 도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 아기가 보이지 않아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마치 땅에 닿지 않는 듯 가벼웠고 흰 옷자락은 달빛에 반짝이며 흔들렸지요. 폐사의 담장과 숲을 지나 도착한 초옥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도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한겨울에만 피는 매화향이 초가을 밤에 가득했으니까요. 소반 위에는 이미 차와 술, 음식들이 마치 그의 방문을 기다렸다는 듯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애련이 건넨 술잔을 받을 때 도현은 그녀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지만 밤이 서늘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매화주입니다. 매화꽃이 필 때 담가두었지요. 술을 마신 도현은 그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매화가 겨울 끝자락에 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의문을 내색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병으로 잃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떠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오지 않았고 저는 기다리다 지쳐 이곳에 머물게 되었지요. 애련의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매화주에 취해 시를 읊었고 애련은 그 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다시 한번 그녀의 피부가 차갑다는 것을 느꼈지만 도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도현은 애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백하지만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저를 두려워하지 않으신가요? 애련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아가씨는 나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눠주었을 뿐인데요. 애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현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이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도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도현은 애련의 한의 품으로 이끌리며 자신의 마음도 몸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 입술로 가져가자 백년의 한이 녹아내리는 듯한 떨림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애련. 도현이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자 두 사람의 입술이 달빛 아래 맞닿았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동시에 그를 감싸는 기묘한 전율이 그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애틋함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지요. 애련의 손이 도현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봄날의 바람처럼 부드럽되 가을 이슬처럼 차가웠습니다. 도현은 그저 그녀의 몸짓에 자신을 맡겼지요. 오래도록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애련의 속삭임에 도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투명한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애련은 자신의 옷고름도 천천히 풀어내렸습니다. 하얀 저고리가 달빛 아래 흘러내리자 도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달빛보다 더 하얗고 거의 비치는 듯 했습니다. 푸른 달빛 아래 그녀의 맑은 살결은 마치 연고잎이 물에 젖은 듯 영롱했지요. 내가 당신을 품어도 될까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련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차운 살에 닿는 순간 도현은 몸 안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감각이 온몸을 휘감고 돌았지요. 도현은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맥박 소리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저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100년의 기다림 끝에. 애련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그녀의 치마가 흘러내리고 두 사람의 몸이 맞닿자 도현은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몸이 하나로 얽히면서 매화향은 더욱 진하게 방 안을 채웠고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은 그들의 얽힌 육체 위로 은은한 빛의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애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지고 창백한 피부 아래로 푸른 핏줄이 비치는 듯 했지요. 그리고 그 눈에는 수백 년의 슬픔과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련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얼굴은 다시 달빛처럼 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달빛 그림자에 놀라지 마세요. 오늘 밤. 그저 우리만의 시간을 느껴요. 그녀의 육체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도현은 불같은 열기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마다 도현은 자신의 생명력이 조금씩 그녀에게 흘러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지만 그 감각은 곧 황홀함에 묻혀버렸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애련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달빛은 두 사람의 얽힌 몸을 비추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벽에 드리워져 때로는 하나가 되고 때로는 분리되었습니다. 마치 두 영혼이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애련의 눈물이 도현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오래된 그리움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해서요. 그리고 슬퍼서요. 그녀의 모순된 대답을 도현은 이상하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도현은 애련의 품에 안길 때마다 이상한 한기와 황홀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요. 그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저 멀리 날아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애련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도현은 이제 무거운 피로감을 느꼈지만 애련을 놓지 않고 두 팔로 그녀를 꼭 안은 채 그녀의 향기에 취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도 당신을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소. 마지막 순간 도현이 본 것은 달빛 아래 빛나는 애련의 눈동자였습니다. 그 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 마침내 당신을 찾았어요. 애련의 마지막 속삭임이 도현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잠은 평온했지만 마치 생명력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동반했습니다. 새벽녘, 희미한 의식 속에서 도현은 애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우리의 인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 그리고 도현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점점 느려졌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평안을 찾은 사람처럼 새벽빛이 산을 물들일 때 도현은 차가운 기운에 몸을 떨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애련의 초옥이 아닌 폐사의 본당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은 꿈이었던가? 그러나 몸의 피로감과 공허함은 어젯밤의 기억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감각이었지요. 그는 비틀거리며 본당을 나와 사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젯밤 애련이 그를 데려갔던 초옥을 찾아 나섰지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너진 담벼락과 잡초만이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분명 이 길을 따라갔었는데 도연은 연못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애련을 처음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연못께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못 위로 떨어진 낙엽만이 고요히 떠 있을 뿐이었지요. 정말로 꿈이었단 말인가? 도현은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자신의 옷소매를 문득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은은한 매화향이 코끝을 스쳤지요. 꿈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하지 않던가. 그것은 분명 어젯밤의 흔적이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옷자락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옷 곳곳에 미세한 서리 같은 것이 덮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치 한겨울밤을 지사온 것처럼 그의 옷에는 차가운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도현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찰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상하게 지치고 허약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보따리를 챙겨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한기가 스며나오는 듯 했지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쯤 도현은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곧장 주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너무 목이 말랐고 무언가 따뜻한 것을 마시고 싶었으니까요. 주인장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도현이 자리에 앉자 주모가 막걸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현은 한 모금 들이켰지만 이상하게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공허한 감각만이 입 안에 남을 뿐이었지요. 손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주모가 물었습니다. 도현은 산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 위 산속 폐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왔소이다. 그 말에 주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도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폐사라면 청년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 이름은 모르오만 폐허가 된 사찰이었소. 본당만 간신히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주모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막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서 나와 보세요. 청년사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곧 주막 안쪽에서 중년의 사내가 허리춤에 수건을 찬 채 나왔습니다. 그는 도현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청년사에서 오셨습니까? 그렇소만 무슨 일이라도 있소. 주인과 주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도현의 맞은편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새는 1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현은 호기심에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100년 전 그 절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절의 주지 스님의 조카딸로 이름은 애련이라 했지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애련. 어젯밤 그가 만난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간 한 선비였지요. 그들은 혼인을 약속했고 선비는 과거를 마치고 돌아오겠다 약속했습니다. 주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련은 매일 밤 연못께서 그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도현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큰 눈이 내렸습니다. 애련은 그날도 연못께서 약혼자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추위와 슬픔에 지친 그녀는 그만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도현의 몸이 떨렸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청년새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연못께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지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니요. 대부분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가끔 찾아도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모든 생기가 빠져나간 듯 했지요. 마치 피를 모두 빼앗긴 것처럼요.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핏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모두 100년 전 이야기라고요? 네. 그 후로 청년사는 폐사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소문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지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말에 도현은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그가 만난 애련은 분명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100년 전 사람이라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청년사의 원호는 특별한 사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바로 그녀의 약혼자와 닮은 이를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영원히 함께하려 한다고 하지요. 도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어젯밤 애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도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도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연못께서 한 여인을 만났소이다. 그녀의 이름은 애련이었지요. 주모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초옥으로 초대했소이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도현은 나머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과 주모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기 때문이지요. 살아 돌아오셨다니 기적입니다.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그녀의 마음에 든 것 같다면 어서 이 마을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찾아올 테니까요. 주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외로워 보였을 뿐 해를 끼치려 하지는 않았소이다. 그것이 원혼의 방식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돌아보니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호는 처음에는 온화하고 매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지요. 하지만 점점 당신의 생명력을 빼앗아갑니다. 노인이 도현의 앞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구나 청년사의 애련은 특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와 닮았다면 그녀는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도현은 자신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심장의 고동이 평소보다 느리고 약했습니다. 마치 일부가 빠져나간 것처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절대 다시는 청년사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요. 노인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애련을 다시 보고 싶다는 이상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저를 죽이지 않고 놓아준 것일까요? 도현의 질문에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아마도 그녀는 당신을 단번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원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강제로 빼앗은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을요. 도연은 노인의 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사랑, 그것은 곧 그가 스스로 애련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간다면 다시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입니다. 노인의 경고에 도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애령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노래, 그녀의 슬픔. 그것들은 모두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오늘 밤은 보름달이 뜨는 밤입니다. 그녀의 힘이 가장 강한 때지요. 주인의 말에 도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고맙소이다. 저는 지금 떠나겠소. 그러나 도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한 가지만 더 물었습니다. 혹시 애련의 약혼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과거에서 급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산사태를 만나 죽었지요. 그가 애련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손에는 애련에게 주려던 비녀가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도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옥으로 만든 작은 비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비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애련, 나는 당신을 찾아갈 것이오. 주막을 나선 도현은 마을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노인과 주인의 경고대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더뎠습니다. 몸은 떠나려 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으니까요. 애련,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도현은 그 누구에게도 애련에게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리워해온 영혼을 다시 만난 듯한 형언할 수 없는 교감이었습니다. 귀신이라. 도현은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애련이 100년 전에 죽은 원혼이라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모든 것이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피부, 맥박이 느껴지지 않던 손목, 그리고 자신이 잠든 후 사라진 초옥까지.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보름달이 뜬다고 했지요. 애련의 힘이 가장 강한 밤. 떠나야 한다.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도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옥비녀를 바라보았지요.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갖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 애련과 연결된 물건임을 직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녀를 보고 싶다. 도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귀신이라 해도, 위험하다 해도 그는 애련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동자를, 은은한 목소리를, 창백한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지요. 내가 미친 것인가? 도현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미 방향을 바꾸어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더 강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애련, 당신은 정말 나를 해치려는 것인가? 아니면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도현은 청년사의 폐허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커다란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그 은빛 광채가 사찰에 무너진 담벼락과 깨진 기와를 비추었습니다. 도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사찰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밤과 같이 그는 연못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빛 아래 애련이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녀는 어젯밤과 같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모습은 더욱 환하고 뚜렷했습니다. 마치 달빛이 그녀를 통과하는 것 같았지요. 그녀의 몸은 약간 투명해 보였고 그 뒤로 연못의 물결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애련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도현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어젯밤보다 더 공허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지요. 당신을 다시 보고 싶었소.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애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알고 계셨죠? 제가 무엇인지 애련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서 들었소. 당신이 100년 전에 죽은 원혼이라고. 애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달빛에 반짝이다가 그대로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데도 돌아오셨군요. 그렇소. 당신이 무엇이든 난 당신을 다시 보고 싶었어. 애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지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1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곳 청년사에 살던 주지 스님의 조카딸이었지요. 도현은 애련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지요. 제게는 사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현, 당신과 이름이 비슷하지요. 그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저와 혼인하기로 약속했지요. 애련의 말에 도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현과 도현, 의문은 같지만 다른 이름.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것일까요? 저는 매일 이 연못께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와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급제했으나 돌아오는 길에 산사태를 만나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애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밤 이 연못에 몸을 던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생각하며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옥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제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시신을 찾았을 때 그의 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고 해요. 애련의 눈빛이 비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지요. 제가 원혼이 된 것은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당신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외로웠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와 너무 닮았기에 도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애련의 슬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꼈습니다. 공포보다는 연민과 애틋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지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소. 당신이 사람들의 생명력을 빼앗는다고. 애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호는 살아있는 자의 기운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와 가까워지는 이들의. 나를 죽이려는 것인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당신 곁에 있을수록 당신의 생명력은 조금씩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원혼의 슬픈 운명이에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애련에게 다가갔지요. 내가 두렵지 않소?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애련의 앞에 서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옥비녀를 그녀에게 내밀었지요. 이것은 당신의 것이오. 100년 전의 약속, 이제 지켜져야 할 때가 아니겠소. 애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았지요. 정말 저를 떠나지 않으실 건가요? 제가 무엇인지 아시면서도 떠나지 않겠소. 비록 당신이 내 생명을 조금씩 가져간다 해도 그것이 내 선택이오. 그날 밤 도현과 애련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시를 읊었지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영원보다 소중합니다. 애련이 속삭였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창백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피부를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나도 그렇소. 비록 이것이 금지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날 이후 도현은 마을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른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며 생계를 유지했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그는 사찰로 향했습니다. 애련은 항상 연못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시를 나누었지요. 도현은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애련은 오래전 청년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아름다운 절이었어요. 연꽃이 가득한 연못과 붉은 단풍나무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애련인가요? 연꽃을 사랑해서? 네, 제 스승이신 주지 스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저는 이 연못의 연꽃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때로는 도현이 애련을 위해 시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를 듣고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10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그대의 창백한 미소는 달빛보다 밝고 한 해 세월을 뛰어넘은 사랑, 이제 우리 함께 영원을 노래하리. 애련은 도현의 시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에는 항상 슬픔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지요.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였으니까요. 도현이 그녀를 만지려 할 때면 그의 손은 때로 그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수록 애련은 더 실체를 갖는 듯 했지만 도현은 점점 더 창백해졌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세상과 유리된 채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나누었지요. 도현은 자신의 생명력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애련에게 가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밤 애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현은 웃으며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지요. 괜찮소. 내 몸이 약간 피로할 뿐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잠자며 보내야 했고 식사를 해도 기운이 나지 않았지요.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현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가 마을의 주막에 들렀을 때 주모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지요. 도현 선생님, 괜찮으신 것입니까? 얼굴이 너무 창백하시니. 괜찮소 주모. 그저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그러오. 하지만 주모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현의 모습에서 이전에 보았던 다른 이들의 모습을 떠올렸지요. 청년사의 원혼에게 홀린 자들의 모습을. 선생님, 혹시 아직도 그 사찰에 가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으실 것입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오. 내가 어떻게 쓰든 그것은 내 선택이오. 도현의 단호한 말에 주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낯선 선비가 청년사의 원혼에게 홀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어떤 이들은 그를 돕고 싶어 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피했습니다. 원혼에게 홀린 자와 가까이 하면 불행이 옵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저 사람 보았소. 눈동자가 죽은 사람 같더군. 진짜 원혼에게 홀린 것 같소. 얼마 못 갈 것이오. 사람들의 속삭임이 도연의 귓가에 들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애련뿐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도현은 사찰로 향했습니다. 점점 더 걷기가 힘들어졌지만 그는 쉬지 않고 걸었지요. 애련을 만나는 순간의 기쁨이 모든 고통을 씻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애련은 도현의 상태를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이제 그만 오셔야 해요. 제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고 있어요.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이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오. 하지만 이대로라면 당신은 죽게 될 거예요. 도현은 애련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이라. 그것이 무엇이오? 당신과 같은 세계로 가는 것이라면 나는 두렵지 않소. 안 돼요, 저는 당신이 살아있길 바래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을 놓아줘야 해요. 하지만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애련.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의 것이오. 내 영혼도, 내 생명도 모두 당신의 것이오. 도현의 말에 애련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느 날 밤, 도현이 사찰로 향하는 길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약해져 있었지요. 땅에 쓰러진 도현은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애련, 오늘은 못 가겠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길가에 쓰러져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늘한 기운이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현님, 애련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녀가 그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애련,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요? 당신이 오지 않아 걱정했어요. 그래서. 원혼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름달이 뜬 밤에는 가능해요. 하지만 많은 힘이 들지요. 애련은 도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달빛처럼 차갑고 희미했지요. 이제 정말 떠나주세요. 당신이 죽게 될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소.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면. 애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달빛에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졌지요. 아니에요. 당신이 죽어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원혼의 세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도연은 애련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지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애련은 그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을 것이요. 내가 찾아낼 것이요. 도현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달빛에 비친 애련의 슬픈 미소였습니다. 사랑해요, 도현님.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그 말을 끝으로 도현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곳은 다행히 마을 근처였습니다.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를 발견하여 마을로 데려왔고 주막의 주인이 그를 돌보았지요. 사흘 동안 도현은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애련의 이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지요. 애련, 애련. 도현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원혼에 홀린 자의 최후가 이것이라며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주막 주인은 도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살려야 한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마침 그때
마을에 한 떠돌이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차림에 지팡이 하나 짚고 온 그 노승은 마을 어귀에서부터 도현이 있는 곳을 물었다고 합니다. 청년사 원혼에 홀린 젊은이가 있다 들었소. 그를 만나고 싶소. 주막 주인은 반신반의하며 노승을 도현에게 안내했습니다. 노승은 도현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노승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향을 피우고 도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 정신이 들었구나, 젊은이. 도현은 흐릿한 시선으로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서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세속의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초월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누구신지요? 나는 그저 이 세상을 떠도는 중이라네. 이름이라. 오래전에 버렸지만 사람들은 나를 무명 스님이라 부르지. 도현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너무 약해 있었습니다. 노승이 그를 부축해 앉게 했지요. 젊은이, 자네는 지금 위험한 상태일세. 원혼에게 생명력을 빼앗기고 있어. 도현은 놀라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과 애련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스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네. 나는 그것들을 보는 눈을 가졌을 뿐이야. 노승은 도현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잠겼지요. 이대로 가면 보름이 지나기 전에 목숨을 잃을 것이야. 자네의 생명력은 이미 절반 이상 빠져나갔어. 스님, 저는 애련을 사랑합니다. 그녀가 원혼이라 해도. 사랑이라. 노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녀가 자네의 생명력을 빼앗으며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자네의 감정만을 위해 그녀 곁에 머물겠다는 것인가? 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승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기 때문이지요. 그녀를 떠나게. 그것이 자네와 그녀 모두를 위한 길이야. 하지만 그녀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녀는 100년 동안 홀로 기다렸습니다. 이제 와서 또 그녀를 혼자 둘 수 없습니다. 노승은 도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말했지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하지. 다른 방법이요. 그녀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며 자네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지. 도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지요.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어도 좋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자네는 먼저 몸을 추스려야 해. 그리고 진정으로 그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해져야 하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결심이어야 한다네. 노승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잠시 머물 것이야. 자네가 정말 그녀를 구원하고 싶다면 마음이 정해졌을 때 나를 찾아오게.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주막을 나갔습니다. 도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이틀이 지나고 도현의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주막을 나와 자신이 머물던 방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애련을 다시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녀를 위해 떠나야 할까? 도현은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의 가슴은 애련을 그리워하며 아팠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녀를 만나보기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다시 청년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약했지만 애련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를 이끌었지요.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애련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님. 애련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만지지 않았지요. 그의 생명력을 더 빼앗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걱정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소식이 없어서. 미안하오, 에련. 내가 병이 들어 며칠간 움직일 수 없었소. 에련의 눈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도현의 창백한 얼굴과 야윈 몸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에련. 이것은 내 선택이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당신은 죽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도현은 에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나는 자네를 구원하고 싶소, 에련. 에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원이라고요? 그렇소. 자네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머무르는 것이 자네에게도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소. 자네는 이 세상과 저승 사이에 갇혀 있지 않소? 에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달빛에 희미하게 흔들렸지요. 그래요. 저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떠도는 원혼으로 영원히 남아야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 저를 잊으셔야 해요. 제 곁에 있을수록 당신은 위험해질 뿐이에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를 잊을 수 없소. 하지만 자네를 구원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오. 무슨 방법이죠? 아직 확실하지 않소. 하지만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소. 에련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슬픔으로 바뀌었지요. 떠나신다고요? 아, 그래야만 하죠. 저를 떠나야만 당신은 살 수 있을 테니. 아니요, 에련. 자네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오. 자네를 구원할 방법을 찾으러 가는 것이오. 그리고 돌아올 것이오. 반드시. 에련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돌아오실 건가요? 저를 위해서요? 그렇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오. 자네가 더 이상 원혼으로 이 세상을 떠돌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에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달빛에 반짝이다가 사라졌지요. 그동안 제가 기다릴게요. 10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도현은 에련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통과했지만 그는 마치 만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에련.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듯 서로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 넣으려는 듯 했지요. 그리고 동이 트기 전 도현은 에련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기다려주오, 에련.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도현은 마을로 돌아와 노승을 찾았습니다. 노승은 마을 외곽의 작은 암제에 머물고 있었지요. 도현이 찾아가자 노승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심이 섰군. 노승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저는 에련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머물지 않도록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노승은 도현의 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 생각했네. 자, 이제 들어보게나. 노승은 도현을 암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불상 하나와 경전 몇 권이 전부였지요. 노승은 도현에게 앉으라 권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원혼이 이승에 머무는 것은 미련 때문일세. 그 미련을 풀어주어야 그녀는 해탈할 수 있지. 미련이요? 에련의 미련은 그녀의 약혼자지. 100년 전에 만나지 못한 약혼자. 그리고 그 사람과 닮은 자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약혼자를 만나지 못한 한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죄책감으로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고 있네. 그녀의 영혼을 달래주어야 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님? 노승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시의 힘을 빌려야 하네. 시라고요? 그렇다네. 자네는 시인이지 않은가? 시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힘을 가졌지. 특히 진심에서 우러나온 시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수 있는 힘이 있다네. 도현은 놀라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시를 지어왔지만 시가 그런 힘을 가졌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그녀의 한을 담은 시를 지어야 하네. 그녀의 아픔, 그리움, 슬픔, 그리고 그녀를 향한 자네의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을 담은 시를 짓고 그것을 청년사의 폐허에 묻어야 해. 그러면 그녀가 해탈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야. 그 시는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 자네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야 하지. 그리고 자네의 일부를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네. 제 일부라니요. 시를 통해 그녀를 구원하려면 자네의 생명력 일부를 시에 담아야 할 수도 있어. 그것이 그녀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될 것이야.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괜찮습니다. 제 생명의 일부를 바쳐도 좋습니다. 애련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하지만 그 대가가 자네의 목숨일 수도 있다네. 그래도 괜찮은가? 도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녀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노승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자네의 결심이 굳건하구나. 좋아, 그렇다면 준비하게.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 그 시를 완성하여 청년사에 가야 하네. 그날이 바로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니까. 어떤 시를 지어야 할까요? 그것은 자네의 마음이 알려줄 것이야. 다만 명심하게. 그 시는 단순히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자네, 그리고 100년 전 그녀의 약혼자까지 새 영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시를 짓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젊은이. 노승이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그 시는 반드시 그녀의 이름이 담긴 연꽃 종이에 써야 하네. 그녀의 이름이 애련, 연꽃을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연꽃 잎으로 만든 종이에 그 시를 쓰면 그녀의 영혼이 그 종이를 통해 저승으로 갈 수 있을 것이야. 연꽃 종이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말게. 내가 준비해 두었네. 노승은 작은 상자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연꽃잎으로 만든 종이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지요. 이 종이에 시를 쓰고 청년사에 연못에 묻게. 그러면 그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을 것이야. 도현은 정중히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애련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지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구원하겠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명심하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일세.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게. 도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확고했지요. 그는 애련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승에게서 연꽃 종이를 받은 도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지요. 밖으로는 달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되기까지는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요. 애련을 위한 시. 도연은 연꽃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연한 분홍빛을 띠는 그 종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연꽃잎의 결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애련의 피부처럼 느껴졌지요. 도현은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정성스럽게 먹도를 문질렀습니다. 먹이 갈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는 마치 애련의 한숨 같기도 했습니다.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올려놓았지만 첫 글자를 쓰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지요. 애련을 구원하기 위한 시. 그것은 그녀를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보낼 수 있을까? 도연은 자문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애련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영원히 자신 곁에 두고 싶었지요. 비록 그의 생명이 조금씩 줄어든다 해도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노승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종이에 내려놓았지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글자가 종이 위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도연은 방문을 닫아 걸고 시를 지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거의 자지 않았지요. 그는 온 정신과 마음을 시에 쏟아부었습니다. 애련의 한과 슬픔, 그녀의 그리움,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사랑. 모든 것을 시에 담았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먹이 번지기도 했고, 때로는 가슴이 미어져 붓을 놓기도 했지요. 하지만 도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시심을 다해 연작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보름달이 뜨기 직전, 도현은 마침내 시를 완성했습니다. 7편의 연작시였지요. 첫 번째는 애련의 과거와 한, 두 번째는 그녀의 죽음과 기다림, 세 번째는 두 사람의 만남, 네 번째는 그들의 사랑, 다섯 번째는 이별의 슬픔, 여섯 번째는 구원과 해탈,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도현은 마지막 시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이 시가 그녀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묶어둘 것인가. 마지막 시는 애련의 영원히 가야 할 길을 결정짓는 시였습니다. 그녀를 저승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머물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도연의 마음에 달려 있었지요.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도연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완성된 시를 조심스럽게 말아 비단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은 채 청년사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달은 유난히 밝고 크게 느껴졌지요. 마치 100년 전 애련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달과 같았을까요? 도현은 청년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빛 아래 서 있는 애련을 보았지요. 애련은 평소보다 더 선명한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보름달의 힘으로 그녀의 모습이 더욱 뚜렷해진 것이지요.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녀의 발 아래로 비치는 연못의 모습이 그녀가 원호님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도현님. 애련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마치 도현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애련, 약속대로 돌아왔소. 도현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도현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지요. 저를 떠나보내려 하시는군요. 애련의 말에 도현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당신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니까요. 100년 전 오늘 저는 이 연못에 몸을 던졌어요. 도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 시를 지었소. 도현은 품에서 시가 쓰인 연꽃 종이를 꺼냈습니다. 애련의 눈이 그것에 고정되었지요. 연꽃 종이, 그렇소. 자네의 이름처럼 연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애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달빛에 반짝이다가 공중에서 사라졌지요.
읽어주실 건가요? 당신의 시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부터 읊기 시작했지요. 100년의 기다림, 한 해 세월 연못게 피어난 슬픔의 꽃. 당신의 이름은 애련 사랑했던 연고처럼 그리움의 물결 위에 떠 있네. 도현의 목소리가 연못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지요. 시를 읊을수록 애련의 모습이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시, 세 번째 시. 도현은 계속해서 시를 읊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시가 그녀를 보내는 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시를 읊는 내내 도현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애련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영원히 자신 곁에 두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녀를 영원히 원혼으로 두는 것이 그녀를 위한 것일까요? 넋 잃은 그리움에 피어난 사랑, 이제는 놓아주려 하네. 100년의 기다림, 100년의 슬픔, 이제는 자유롭게 날아가오. 6번째 시까지 읊은 도연은 마지막 시를 앞두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요. 마지막 시. 그것은 애련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였습니다. 애련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요. 마치 물결처럼 그녀의 형체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현님,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애련의 말에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지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 그는 애련을 사랑했기에 그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도현은 마지막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아가오 나의 사랑 저 하늘 넘어 자유롭게 그대의 한은 내가 품으리니 그대의 슬픔은 내가 노래하리니 그대의 기다림은 이제 끝났으니. 도현의 목소리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애련의 모습은 점점 더 흐려져 갔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리니 이 시 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리. 마지막 구절을 읊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련의 모습이 완전히 흐려지는 대신 그녀의 형체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그 빛은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다가 점점 도현이 들고 있는 시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현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애련의 몸에서 나온 빛이 연꽃 종이에 새겨진 시의 글자 위로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치 글자 하나하나가 빛을 흡수하는 듯 했습니다. 도현님, 애련의 목소리가 이제는 종이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당신의 시가 저를 담아두었어요. 이제 저는 영원히 당신의 시 속에. 애련의 말에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 속에 녹아든 것이지요. 그의 시가 그녀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노승이 말한 구원의 방법인가? 도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노승은 시를 통해 애련을 구원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이런 방식일 줄은 몰랐지요. 그녀가 완전히 이승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 속에 담겨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련의 모습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마지막으로 도현을 향했지요. 사랑해요, 도현님.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당신과 함께. 그 말을 끝으로 애련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도현의 손에 들린 연꽃 종이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종이는 이제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애련의 영혼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도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함께 맺혔지요. 슬픔은
애련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기쁨은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시 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련. 도현이 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에서 은은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도현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지요. 그 기운은 따뜻하면서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애련의 손길 같았지요. 도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시에 자신의 생명력을 담은 것처럼 시 속의 애련도 그에게 무언가를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에너지였지요. 마치 영혼의 위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가 저를 담아두었어요. 이제 저는 영원히 당신의 시 속에. 애련의 말이 다시 한번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이지요. 시 속에 담겨 영원히. 도현은 연꽃 종이를 조심스럽게 말아 다시 비단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은 채 청년사를 떠났습니다. 달빛이 그의 길을 밝혀주었지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애련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꽃은 지고 달은 떠오르니 그리움은 깊어만 가는데 님 떠난 빈뜰에 이슬만 내리고 홀로 서 있는 이 몸이여. 도현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달빛에 반짝이는 연못만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시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요. 애련. 그리고 내 마음 속에도. 청년사에서의 그 밤 이후 도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하지 않았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듯한 고통도 사라졌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보는 듯한 깊고 신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떠돌이 시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가슴에 애련을 담은 시집이 함께했지요. 그는 비단 주머니에 연꽃 종이를 정성껏 보관했고 언제나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마치 애련의 심장을 안고 다니는 것처럼.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선비님? 어느 날 길에서 만난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발길 닿는 곳이 제 길이요. 산에 가서 달을 보기도 하고 강가에서 물소리를 듣기도 하며. 그의 대답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도 계획도 없이 그저 세상을 떠돌았지요. 하지만 사실 도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를 통해 애련과 함께하는 것이었지요. 달이 밝은 밤이면,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도현은 한적한 곳을 찾아 시를 읊었습니다. 연꽃 종이에 쓰인 시를 한 편 읊을 때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지요. 희미한 빛이 시에서 피어나고 그 빛 속에 애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련. 도현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원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시 속에 갇힌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자유로운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도현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애련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실체가 있는 것도 완전히 환영인 것도 아닌 그 중간쯤의 존재였지요. 도현만이 그녀를 볼 수 있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를 그리워하며 지냈소. 시를 짓고 세상을 보고 그 모든 것을 그대와 나누고 싶었소.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애련에게 들려주었고 애련은 시 속에서 느낀 것들을 도현에게 들려주었지요. 그들의 만남은 현실과 시의 경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도현이 새로운 시를 지어 애련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애련은 그 시에 반응하며 자신만의 시로 답하기도 했지요.
그들의 사랑은 시를 매개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도, 죽은 이도 아닌 그대 시 속에 갇혔으나 자유롭게 피어나는 그대 달빛보다 맑고 안개보다 신비로운 그대 나의 마음 속에, 시 속에 영원히 살아있네. 도연의 시를 들으며 애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달빛의 반짝이다 이내 사라졌지요. 도현님의 시가 저를 살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원혼이 아니에요. 그저 시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혼이죠. 그들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현실과 환상, 삶과 죽음, 사랑과 예술의 경계에 있었지요. 도현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했고 애련은 그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를 통해 서로의 영혼을 나누었지요. 세월이 흘러 도연의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고 빛났지요. 그리고 그가 읊는 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노년이 된 도현은 오래된 사찰의 처마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지요. 그는 가슴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연꽃 종이를 펼쳤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종이는 여전히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애련, 오늘도 그대를 보고 싶소. 도현이 시를 읊자 달빛이 모여들어 애련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요. 세월은 그녀에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도현님, 많이 늙으셨군요. 애련의 말에 도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소. 이제 나도 곧 그대가 있는 세계로 갈 때가 되었소. 아니에요. 아직은. 애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지요. 걱정 말아요. 내가 죽어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할 수 있을 거요. 내 시가 그대를 담고 있듯이 그대의 영혼도 나를 담아주겠지.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긴 이별을 준비하는 듯 했지요. 도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읊었고 애련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고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서리니 자네가 시 속에 있는 동안 나는 그 시를 읊는 자가 되어 영원히 당신을 불러내리. 세월이 더 흘러 도연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덧 청년사로 향했지요. 폐허가 된 사찰은 이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졌고 본당도 지붕이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연못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현은 연못께 앉았습니다. 보름달이 물 위에 비치는 모습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는 비단 주머니에서 연꽃 종이를 꺼내 마지막으로 시를 읊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가리니 더 이상 시를 통해 만날 필요 없으리.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게 될 우리 시간의 강을 건너 영원히 함께하리. 시를 마치자 애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도현 앞에 서 있었지요. 때가 왔군요, 도현님. 애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도현이 그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했을 뿐이지요. 그래, 애련. 이제 함께 가오. 도현은 애련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은 연못께 고요히 쓰러졌지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애련과 함께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나가던 나무꾼이 연못께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비단 주머니가 꼭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연꽃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7편의 연작시가 쓰인 종이였지요.
하지만 글자들은 이상하게도 빛이 바랜 듯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 안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도연의 시집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시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그것을 베껴 서로 나누어 읽었지요. 그리고 그 시와 함께 도연과 애련의 사랑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도연 선비는 100년 전에 죽은 처녀 귀신과 사랑에 빠졌다지. 그녀를 시 속에 가두어 영원히 함께했다는구나. 그의 시를 읽으면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고 하더라.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가 마침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인지 실제 있었던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보름달이 뜬 밤에 도현의 시를 읊는 사람들 앞에 가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졌지만 그녀의 모습을 본 이들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여인이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한 남자와 함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이든 선비의 모습이었고 그들은 손을 잡고 달빛 아래를 거닐다가 이내 사라졌다고 하지요.